어렸을 때 이제 한글을 배우고 나서 이제 그 동화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은 생각해 보면 신데렐라라든지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런 것들이었어요. 말하고 보니 저의 취향이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짧은 동화책들, 그림책들이었죠. 근데 그 끝부분을 보면 항상 끝 문장이 똑같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항상 이상하게 이렇게 다 끝나요. 근데 또 우리 그 아이들 마음은 또 그렇죠.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나와야 아유, 동화가 끝난 것 같고 또 진짜 행복하게 살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 어릴 때는 그 동화책을 읽을 때는 이 문장으로 끝나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 동화책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막상 그 삶이 순탄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든 신데렐라든 백설공주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끝은 그렇게 상투적인 문장이지만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결국은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또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리고 유다의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당연히 이런 내용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다른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지금은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회복의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이니까 그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망하게 두실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 단순한 회복에 대한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 자체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그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실은 이건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실은 상황을 구성해 보면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만 홀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도 한두 번이지 안 좋은 말을 계속 들으니까 이 유다의 백성들이 또 왕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두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겠어요. 정말 지금까지 예언한 것처럼 나라는 완전히 말 그대로 망하게 될 것이고 자기는 또 감옥에 갇혀 있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죠? 예레미야야
땅을 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모두가 유다의 멸망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여러분 이 유다도 아니고요. 다른 유다는 이미 다 점령돼 있고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어디요?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다 포위해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부로부터 도움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나라의 멸망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건 부동산이겠습니까? 동산이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금세 알아요. 이럴 때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뭘로 바꿔야 되죠? 현금이든 아니면 귀금속이든 바꾸어야죠. 왜요?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성을 탈출해서 어딘가 외부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고 정 안 되면 이 보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바쳐야 될까요? 바벨론 군대에게 가서 바쳐야죠. 그래야 생명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있는 재산 전부 다 정리해서 뭐 하라고요? 땅을 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은 말이 안 되죠. 모두가 땅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들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로 바꾸고 있는데 예레미야 혼자만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곧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죽임을 당하든 포로로 끌려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냥 상투적인 말로 너희들 회복하게 해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도 없는 예레미야에게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셨을 때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있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는 이 말씀이 마치 이 지역의 재개발을 앞두고 모두가 다 떠나버려서 이 지역에 텅텅 비어있는 그 가운데에서 마치 저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저에게는 들려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실은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을 4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화면에 제목과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번에서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쁨의 소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장소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곳이죠. 지금 보면 너무도 황폐해져 있고 사람도 그리고 인적도 다 사라져버린 곳이 지금 저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성, 이 거리마다 기뻐하는 소리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듣고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각 교단들마다 교단지가 있습니다. 나오는 신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TV에서 혹은 라디오에서 듣게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한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는 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있죠.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곧 임시처소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객관적인 상황 자체도 더 힘들어질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이 시대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이 소리들을 듣고 있죠. 그런데 시대가 상황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곳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이 또한 저의 것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강중앙교회에 다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임시처소에서의 4년이든 5년이든 그 시간들, 그리고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입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심령에 또다시 기쁨의 소리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제목, 우리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내용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나시죠? 웃으시면 안 되는데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연결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연결점이 연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연애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애가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한 형제의 눈에, 또 한 자매의 눈에, 바로 곁에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형제가, 또 자매가 보이게 되고 그와 교제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배우자를 찾고 구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런 교회 안에서 귀한 신부감을, 신랑감이 보이게 되어 가정을 꾸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형제가, 기도생활을 너무 아름답게 하는 자매가 보이게 되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 한쪽에서는 신랑이 웃는 소리,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부가 웃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마다 신랑이 웃는 소리, 신부가 웃는 소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신랑이 웃는 소리가 들리고 신부가 웃는 소리가 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요? 네, 애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내고 또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슴에 자녀들을 품고 와서 이 자녀를 나의 힘으로 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헌하기도 하겠다고 받겠다고 줄 서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명히요 임시초소로 이전하게 되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과정들이 분명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내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신랑의 웃음소리가, 신부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꼭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신랑과 신부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맡겨주신 사명을 굳건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또 그리고 어쩌면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아쉬움 소리, 서러운 소리, 한숨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재개발 때문에 평생을 50년, 60년을 이곳에서 사시다가 저 멀리 지방으로 가시면서 살아서는 다시 이곳에 오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파서 살아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떠나가시는 권사님, 집사님을 저 또한 배웅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 곳곳에서 들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임시초소에서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안 곳곳에서는 찬송과 감사와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꼭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하게 찬송과 감사하는 소리가 가득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20년 전부터 이 지역의 재개발과 성전의 건축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해에는 예산을 많이 아껴서 건축을 위한 재정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어떤 방향 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갈지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교회 이전을 위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9월 22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 이후에는 임시초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교회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렵고 힘든 객관적인 일들, 상황들은 저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보광중앙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임시초소에서든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의 심령과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감사가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국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 어디서 유래된지 혹시 아세요?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영어를 원래 잘 쓰지 않는데 맥주 감사 주일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 교회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상한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에 연결되는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과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연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면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때가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4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이 말씀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해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초실절입니다. 맥추 감사절 혹은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주소한 것이죠? 보리를 주소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보리가 아닙니다. 미래 추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장을 그 순서를 제가 일부러 바꾸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이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번역을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저희 개념으로 하면 가장 가까운 것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7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주일은 실제로 어떻게 유래되었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국은 이모작을 합니다. 겨울에 씨를 뿌려서 6월 말까지 해서 무엇을 거두죠? 보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봄에 벼씨를 뿌려서 이렇게 심어서 벼를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리 농사를 마치잖아요. 6월 말에 보리 농사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나서 그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전통을 이어온 것이죠. 후손들에게 마치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을 때 6개월을 지나고 벌써 하반기의 첫 주일을 맞이했구나. 하반기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모른 척하고 그냥 하반기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지 마라. 바로 이 날은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될 때 이 날은 너희 삶의 감사의 분기점으로 맞이해야 한다. 지난 6개월도 감사하였지만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날뿐만 아니라 1년 52주 전부를 아니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참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은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소리가 감사제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시초소로 가서 4년이든 5년이든 어려운 시간을 분명히 보낼 것이지만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일들도 반드시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감사의 소리가 가득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후반부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망할 것 같고 저희로 하면 이제 곧 큰 어려움들을 힘든 시간들을 보내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자료실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영상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 제일 앞에 가보시면 2016년 1월에 올라와 있는 자료 3개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기억하다, 교회를 보다, 교회를 꿈꾸다. 아마도 이 3개의 영상을 만든 그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첫 번째 교회를 기억하다라는 영상은 아마도 교회의 희년을 맞이해서 만들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영상은 20분이 넘는 아주 긴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영상 그 제목을 영상기획전 3부작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영상을 보면 우리 교회 설립, 성장, 부흥,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생각날 때마다 부임하면서 여러 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또 그리고 실은 그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지금 제가 교회 와서는 한 번도 뵙지 못한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모습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젊은 모습들이 나와서 감회가 너무 새로웠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난날 우리 보광중앙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 어려운 가정교회로 시작했는데 어려움 중에 성장하고 부흥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그 영상에서 쭉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도 그리고 지난 우리 교회 사진들과 영상을 보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 교회 우리 표어처럼 우리 교회가 영광이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셨고 또 돌아오지 않아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거기에 더해서 지역의 재개발이라는 큰 문제 때문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지역을 떠나서 또 다시 돌아오실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큰 마음을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낙담해서 슬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세상의 소리 가운데 삥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그리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해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감옥 안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소리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또한 저희 교회에 약속해 주실
말씀이라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함께 감당해내기를,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우리들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 대를 이어서 귀한 믿음의 삶을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어려움, 그러나 그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가 고백할 것은 그저 감사입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황폐한 주의 환경, 그리고 성도들의 어렵고 힘든 마음들을 대합니다. 한국 교회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할 것을 권하며 격려하며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쁨의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가득하여 미래를 기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며 지난 날보다 더욱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강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